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면서도 소홀히 다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일 겁니다. 말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생명성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 많아 문제이지 말씀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말은 인간이 하는 언어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로부터 오는 뉴스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North, East, West, South라는 말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는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가스펠, 즉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참 성도요 제자라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시행착오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말의 실수일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기서를 보면 말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재물을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을 입고 자녀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어려운 시험을 겪었을 때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찌 그렇게 저주를 주고 시험을 주겠느냐 하며 큰 말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여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노라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서 잦은 말의 실수로 인해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백성은 안악 자손이요 장대하고 크고 위대해서 우리 민족보다 낫고 우리 민족은 메뚜기 같고 거인 같은 그들은 큰 용장과 장군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히 큰 말의 실수였던 겁니다. 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부정적인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넣어가지고 믿음이 작아져서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되었던 큰 부정의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대하여 말의 실수가 없도록 지혜를 주시사 내 입술의 말을 길들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7살쯤 되었는데 그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부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계속 우환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가 아니라 저주물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록 7살짜리 아이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자식에게 함으로써
한 아이의 일생을 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디 목사가 어렸을 적에 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배의 노를 젓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크게 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두 닦기 소년이었던 무디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무디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에는 파워가 있고 남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의 말처럼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소유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파워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도 제압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모든 저주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복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보고도 자는 것이라며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모시고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시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의 생명력이라 정하고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니까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며 구원론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면서 믿고 돌아오라고 회개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흔히 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보혈의 핏공로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며 속죄론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영생과 재림이 있다며 내세론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안 믿는 자는요, 그대로 멸망받고 심판받아 지옥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에게는요, 말씀은 또한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다음은 바로 말씀이 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 음부 안에서 들리는 마귀의 소리요. 둘째는 옆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요. 셋째는 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참 성도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행위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요, 믿지 않으면 생명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 믿으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노인회에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한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너무 급작스럽게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기도를 받고 싶으시면 한 달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어머님의 질병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운이 회복되실 겁니다 하고 하면서 제 기도를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몸이 다시 회복되었다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낫겠구나, 주님이 내 짐을 지고 가셨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분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장의 요지는요, 뭐냐 하면, 말씀의 생명력이 제대로 옥토밭에 심어지게 되면 그 씨가 시간이 흘러 흙을 뚫고 올라와서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을 만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반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위대한 사도가 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식 때 당시 총장이었던 그 제임스 박사님의 축사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이 졸업생들에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저주의 말,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이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재단에 대해서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회 경험을 통해서 주위에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없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돈 버는 재주도 없어요. 좋은 성격도 아닙니다. 가진 재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남편은요, 믿음도 있고 재물 얻는 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마음도 넓은 좋은 남편이라며 뭐든지 매사에 긍정의 말로 자꾸 있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자꾸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는 음식 솜씨도 없고 인물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도 믿음도 없다 하지 마시고, 제 안에는 음식 솜씨도 좋고 인물도 좋고 탤런트도 있고 너그러운 마음도 있다며 뭐든지 매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부부가 갈라설 수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헤어지라고 해도 못 헤어집니다. 왜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 상한 바나나가 있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덮지 아니하고 방치해두면 날파리가 금세 날라들고 벌레가 생깁니다. 상한 바나나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정이나 단체나 교회에서나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으면 금세 불화가 나고 싸움이 생깁니다. 분쟁과 저주와 어두움이 두려워집니다.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를 버리고 소독약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 말 등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가정과 단체와 나라와 교회는 확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그러면 꿈과 비전이 주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불화가 화목으로, 저주가 복으로, 능력이 없다가 능력이 생기고 안 되던 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씨 하나가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에 씨에 의해서 한 사람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요, 부부간에 화목하게 되고 자녀와 노인들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되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믿고서 함께 뛰고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